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12월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주 묘미한 감정 표현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12월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2014년의 마지막은 또 다가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쉬움과 후회를 갖는 시간보다는 이제 이 몇 주 안 남은 이 2014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전체 그 사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추수감사 날까지는 그냥 뭔가 거리가 휑하고 잔치 기분,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 추수감사일이 지난 바로 금요일부터는 갑자기 거리가 시끌시끌해지는 거 느끼셨어요? 네, 느끼는 거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힘쓰셨고 그냥 사셨죠. 근데 막 거리가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명절이라는 분위기에서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를 바뀌었는데요. 갑자기 캐롤이 막 울려나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지난 25년 우리 교회 역사상 아마 최고로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는 해인 것 같아요. 그 꼬맹이들은 꼬맹이들대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1학년부터 3학년대로, 또 4학년부터 6학년 또 청소년부들이 연극, 율동, 댄스, 아이들이 너무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성탄이 오고 있는지도 지금 못 느끼시겠죠? 네, 그러실 거예요. 늙으셨기 때문에요. 성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사실 이 성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른들은 그렇게 마음이 들뜨지가 않아요. 들뜨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늙었고 그만큼 세파에 찌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쓴웃음 짓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성탄 얘기할 때 이렇게 노은성 집사님처럼 해맑게 웃고 있으면 아직 어린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인은 철딱서가 없는 남편 같으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에 성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성탄이 오는 것도 조바심이 생기고 성탄이 다가오면 괜히 걱정이 되고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사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성탄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괜히 가슴이 설레야 되고 그리고 뭔가가 가슴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셔야 합니다.
어거지 표정 짓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아쉬운,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부터는 사실 정식으로, 모르겠어요. 왜, 추수감사가 지난 그 다음 주는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주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가? 첫 번째는, 워싱턴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되면서 공식적인 2014년 크리스마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되는데요. 2014년 US Capitol 크리스마스 추리 해서 국회의사당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국회의사당에 세워진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미네소타에 있는 치페와라는 그런 공원에서 이 나무를 잘라온 겁니다. 2,700마일을 여행을 해가지고 워싱턴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는 중에 이 30개 장소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왔고, 나무가 쉰 건 아니죠. 운전사가 쉬었겠죠. 그래서 운전사가 쉬고, 그리고 2,700마일을 운행을 해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높이는 88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착하면서 국회의사당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게 국회의사당인데, 여러분 왜 국회의사당 모습이 저런지 아시나요? 네? 네. 워싱턴에 살면서도 워싱턴이 뭐가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워싱턴 우리 교민들이에요. 한 명만 대답하시는데요. 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이 돔에 금이 크랙이 많이 갔대요. 거의 1,000메가 크랙이 가가지고요. 2016년 새로운 대통령 이 아나그레이션 데이 때까지 이것을 수리하려고 이 철제를 달아놨는데요. 그 밤에도 그 쉐입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언 스틸을 갖다가 이 돔 모양으로 만들고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워싱턴에 살면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추위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바로 지난 화요일 날 국회의사당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불이 켜지면서 정식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바로 연이어서 지난 수요일에는 뉴욕의 그 락펠러 센터에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졌는데요. 1931년에 그 락펠러 센터는 뉴욕 맨하탄의 가장 비싼 곳에 곳에 세워진 그 건물입니다. 근데 그 락펠러 재단에서 세워진 그 건물에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진 것은 1931년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 노동자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운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난 계속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켜지면서 유명한 가수들부터 시작해서 댄스들, 마칭 밴드까지 참여할 정도로 엄청난 이 세레모니였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기 위해서 45,000개의 등이 여기에 장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은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우리 가신 거 기억나시죠? 사랑의 어른들 가셨죠? 네. 올해도 될 수 있으면 모시고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못하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운전을 하시든 기차를 타시든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니, 느끼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느끼기 위해서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모시고 갈 예정이니까 소망 가운데 가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락펠러 센터의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켜지면서 바로 목요일에는 백악관에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불이 켜졌는데요. 백악관의 추리는 1923년부터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켜지는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 사람들인데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 가족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족이 불을 딱 켜는 점등식이 시작되면서 이 추리는 전 미연합 합중국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50개의 작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둘려 있습니다. 50개의 작은 크리스마스 추리는 각 주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추리들이에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예수님의 그 네이티비티 그 구유의 구유 마구간도 장식해 놓고 모닥불도 피워 놓고 그 매일 저녁 여기서 공연이 합니다. 그래서 무료 공연이니까 아무 때나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워싱턴 주변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트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과연 뭐가 틀려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물었지만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어른들은 지금 사실 크리스마스를 준비는 합니다. 근데 왜 준비를 하는지, 왜 기다리는지 이유를 알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율동을 하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어릴 적 크리스마스 생각나세요? 뭐 어릴 적 교회 안 다니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릴 적에 너무 늙어서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나요. 미국 나이가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4살 정도에 동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은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쭉 앉아있고 여자들은 왼쪽으로 쭉 앉아있고 마루에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그때도 크리스마스, 저희 어머니가 그때 크리스마스 교회를 결혼식은 목사님한테서 주례식을 받았다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티밥을 준다 그래서 티밥을 먹으러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마다 지난 25년 동안 팝콘을 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애들한테는 우리 어른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애들한테 이 팝콘 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이 꼬맹이들한테 보세요. 원준이나 이렇게 크리스한테 이걸 줘보세요. 팝콘 아마 엄청난 밥통, 큰 먹통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팝콘을 주더라. 최소한 그런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작은 돈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노릴 거 생각하니까 결국은 팝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크리스마스가 생각난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했고, 과연 그 크리스마스들이 이치이어에 내게 다가온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올해 2014년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한 해, 특별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민생활이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애 키우면서도 짜증나는 일만 계속됩니다. 때로 원망하고 싶고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부닥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더 소중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그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할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시몬을 보면서 시몬처럼 이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요, 이 주인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어떤 주인공들이에요? 보통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목자, 아니면 여관집 주인, 아니면 헤롯, 이 정도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봉독한 시몬, 그리고 바로 그 시몬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 참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능력을 얻고 삶을 도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크리스마스는 지금 다가옵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시몬처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몬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 자, 잘 보세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그 왕이
너무도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자된 이스라엘들, 그 헤롯의 폭정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고통과 학대 속에 살아가니까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겠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보다 잘 살기를 원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재정에서 해방되기를 원할 것이고요.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법정에서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고요. 병 중에서 어렵다면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할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폭정과 그 고통과 학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전해졌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언, 이 프로펫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시므온은 결국에는 믿음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 사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처럼 21세기에 정말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나의 삶을 완전히 격동시킬, 완전히 혁명을 일으킬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은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 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크리스마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시몬 바라보십시다. 시몬은 믿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몬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25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느끼세요?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자, 26절 다 같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느끼세요? 자,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힘들고 어렵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위로를 지금 아프신 분은 치유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 여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니까 위로받기를,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위로를 원하는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령이 세 번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세요. 저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뭐예요?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압제 속에서도,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은요 그렇게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시몬,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누군가 위로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때문에 어려우세요? 내 남편 때문에 어려우세요? 부인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고요? 노력하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시몬 보세요.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에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이겨나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싸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받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지식을 받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널 소중하게 보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어쩌다 한 번 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아니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교양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아시죠. 당신 몸부림치시나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시므온처럼 정말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노력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몸부림치셔야죠.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이제는 못 보겠죠, 그 얼굴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고 성령의 환한 빛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면서 세상의 금과 없어진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없어지고 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할 그 천국을 영생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있는 두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없는 이 세상은 앞에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언제 다시 아는 자가 있는가? 신앙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난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 없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없는 이 세상 헛된 것뿐이로다. 헛된 것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계시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냥 갖춰야 할 교양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성탄을 기다린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성탄을 준비할 때 이 성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성탄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요. 두 번째 시몬은 소망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며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번역에서는 이 기다리는 것을 anticipation이라고 해놨습니다. 정말로 애틋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를 영접하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험난한 세상에 사는 분께서 분명히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이 고백, 이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우리 경제가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실업자율은 극치를 달렸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지나서 부시 대통령이 지났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그 실업자율이 거의 9%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로는 5.8%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5.8%로 내려갔어도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대통령 하나를 믿고 경제가 나아질 거라 생각할까? 어떻게 사람을 믿으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엉뚱한 것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두십시다. 언제 얼마만큼 살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언제 하늘나라 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듯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행동 다 하고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014년 성탄, 2014년 크리스마스,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한 소망을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요, 9살짜리 브레이든 퀸 매닝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자기가 2003년 10월 달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4년 7월에는 아직 9살이에요. 근데 이 9살 된 아이가 델러웨어에 사는데 얘가 추수감사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갚을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밥을 못 먹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돕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브라운백에 물 한 병, 그리고 빵, 그리고 과일 하나를 넣어서 직접 이웃집을 다니면서 딜리버리를 한 겁니다. 엄마가 주는 용돈을 모아서. 근데 이 아이가 스피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3B라고 해서 브레이든, 그 첫 번째 자기 이름이고요. 브레이든에서 딴 이름, 그 다음에 브라운, 이 봉투 이름을 그 브라운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B, 브레이스 브라운 백스. 이 캠페인을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것에 당선이 돼서 화이트하우스에 초청이 됐습니다. 2014년 화이트하우스에 초청이 돼서 이 미셸 오바마가 어떻게 그러면 이 3B 캠페인을 할 수가 있겠는가 했더니 한 사람을 더 자기를 뜻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면 3B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2013년에 자기가 2,000개의 봉투를 딜리버리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2014년에는 3,000개가 더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고요. 바로 어제까지 보니까 2,230 몇 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락펠러 센터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불이 켜지는 날 전국에 그 캐스팅이 되면서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 방송국에서요. 방송국에서 이 아이를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그 자동차 회사에서 스폰서하는 3만 불을 이 아이에게 준 겁니다. 그 이 아이의 이 놀라는 표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 3만 불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소원이 올 2014년에 더 많은 브라운백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Bs. 어떤 소원이 계세요?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내 아이가 변하기를 원하나요? 내 남편이 아니면 내 부인이 아니면 우리 부모가? 아니요. 그 변화는 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9살짜리 꼬맹이가 시작된 이 3B 운동이 전 미국에 방송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소망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것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천국이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내 옆에 사람이 이 성탄을 가장 뜻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탄을 그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몬은 감격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anticipation.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설레는 마음이 뭘까요? 어떻게 비교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사랑 해보셨나요? 무표정이시네. 그냥 결혼하셨군요. 그 사람은 첫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 아니면은 원하는 물건을 살 때 설레임. 꼬맹이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짐 싸놓고 설레했던 그 마음.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하와이 갈 때, 크루스 갈 때 벌써 넉 달 전부터 짐 싸놓고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데 그날만 헤아리면서 그런 설레임으로 성탄을 준비해보세요. 예수님이 2014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나에게 오실 거다. 나를 위로해 주실 거다. 2014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과 그 사랑을 주실 것이다. 나 2014년 이 성탄을 나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믿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성탄을 나 준비하길 원한다. 저는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똑같은 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대합니다. 똑같은 말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져올 그 자유, 해방, 위로,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될 건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도전을 받아서 2014년에 이 성탄이 정말 뜻있게 변하게, 뜻있게 성탄을 준비할까. 어쩌다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똑같은 말인데 근데 한 변화가 안 되는데요. 아직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아직도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시몬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2014년의 성탄이 틀리게 준비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시몬 감격으로, 그 벅찬 감격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 위로를 가져올 그 예수님, 힘을 가져올 예수님, 해방을 가져올 예수님. 다시 한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지만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신 예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예수님, 권능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진입니다. 브랜든 파스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6년 전에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랜든 파스터는 11살 때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과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는 항암 치료도 받고 했었지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까 인터뷰 보신 것처럼 진료소를 갔다 올 때 그가 홈레스 피플들이 천막을 치고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는 그가 그 홈레스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브랜든, 엄마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의 그 소원은 그 홈레스 피플들을 밥을 먹이는 것이었답니다. 홈레스 피플을 죽어가면서도 이 아이는 그 가난한 사람, 밥을 못 먹는 그 홈레스 피플들을 먹이겠다는 이런 소원을 가진 이 아이. 저는 이 아이를 항상 추수감사 때, 크리스마스 때는 이 아이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항암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혈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고통이 없게끔 페인 킬러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그 뉴스가 끝난 후 3개월 후에 2008년 12월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에 죽었지만 이 아이의 그 다잉 위시, 죽어가면서 남겼던 이 소원은 워싱턴 스테이트에 계속 끊임없이 리거시로 이 홈레스 피플들을 먹이는 브랜든 파스터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져서 홈레스 피플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그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식구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죠. 이 아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엄마, 저 사람들 굶고 있을 거야. 저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게 내 소원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Why at so young age? I could have done more. But it has to be now? It has to be now. 하나님, 왜 나 같은 어린 나이에요? 왜 데려가려고 그러세요? 나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지금이 돼야 되겠죠. 지금 갈게요. I had a good time. 저는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My time is come. 이제 내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내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게 브랜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날이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을 기다리고 선물을 값비싼 포장지로 싼 선물을 주고받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므온 믿음 속에서 소망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시므온의 마지막 감격의 메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제 가슴에 안고 벅찬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2014년 저 여러분의 성탄을 준비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